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UCLA의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의사들, 전문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의 환자예요. 이 부부 사이에 이미 4명의 아이가 있었고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이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또 5번째 아이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임신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 가운데도 첫 아이가 장애가 있고 둘째 아이를 잃게 되고 셋째 아이도 약간의 장애가 생길 때 또 아이를 가지게 되니 이 아이 엄마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기를 결심하기까지 그러한 두려움에 빠진 경우를 실제 제가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안 되죠. 이런 악조건 속에 이미 4시나 그 결과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답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그가 귀머거리가 된 이유도 바로 이 부모로부터의 영향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토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아주 뛰어난 걸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참 귀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쉽게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일면만을 보고 어떤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을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선입관이 있을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을까? 이것이 지금 베토벤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죽어야 돼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많은 우리의 그런 편견의 죄를 범합니다. 어떤 것이 편견일까 하고 제가 몇 가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각각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기준을 하나하나씩 갖게 됩니다. 미국의 유모에 이러한 유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미친 운전자고 자기보다 늦어서 답답하게 하면 정말 분배입니다. 항상 자기가 기준이라는 그런 유머이죠. 늘 자기가 옳은 기준이죠. 이러한 자기만의 기준은 우리 안에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편견이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소경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 각각 자기가 만진 부분, 자기가 지금 경험한 부분이 코끼리다라고 말합니다. 장인 마을에서는 아직도 코끼리 갖고 싸운다고 합니다. 유머죠.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부분적인 것은 항상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장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우물안 개구리.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뭔가를 전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의 무지한 지식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제가 무시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 저는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분노를 하는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분노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과 이번에 개봉한 엑소더스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라 생각하고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보았는데 끝나고 나니 옆에 있는 젊은 데이트족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창애가 화면을 확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분노를 표현했는지. 그들은 왜 분노할까? 기대했던 스펙타클하고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비싼 돈 내고 영화를 봤는데 기대한 것이 안 왔다는 그런 분노의 고백입니다. 전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저도 저랬을 거예요. 기독교 미친 사람.
종교에 미쳐서 가진 거 다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 제가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적인 것이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지금 계속 동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인데 우리는 어른이 돼야 우리가 조금씩 온전해지는데 지금 어린아이 신앙일 때 전부를 아는 것처럼 뭐는 어떻다 하고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세 번째는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노아가 술 취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구나. 알코올에 저렇게 중독이 되니까 저런 엄한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 위기만 찾아오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윗, 간음자입니다. 아주 숭악한 죄입니다.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 신하를 여자 때문에 죽이는 아주 죄질이 지극히 나쁜 간음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베드로, 비겁한 사람,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그가 행한 것을 주목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면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군대에서 자기 상관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평생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 감정을 아주 고백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이 한국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참 많이 감사할 게 있지만 특별히 아버님이 황해도 분이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 땅에서 행여 제가 지역에 만약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다면 그 지역 감정에 굉장히 휘둘렸을 거라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삼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 감정이 극심한지 저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 안에 그런 지역 감정과 그 편견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평소에는 웃지만 속에서는 그게 불쑥불쑥 나오고 중요한 결정할 때는 그게 너무 결정적이에요. 교회마저도 그 지역에 성향을 끼고 당파 싸움을 합니다. 당회원끼리 싸우고 목사님끼리 싸우는 경우를 굉장히 봅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감정에 먼저 휘둘리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봅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더하지. 표를 찍을 때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예수님한테도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목술에 아버지는 뭐 요한이고 엄마는 마누라, 마리아. 근데 도대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안에 굉장한 편견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견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편견으로 그 사람의 뒷담화, 수근수근대고, 그래서 자리 비우기가 겁나는 한국 사회. 내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말로 씹어댄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즐기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근데 그것이 이 편견에서부터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비 오면 우산을 써야죠. 비 오는데 우리 자식이 우산을 안 들고 가면 엄마는 속상합니다. 그리고 우산 들고 막 쫓아갑니다. 아이들도 수업이 끝났는데 우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산 가져오는 엄마 너무 부럽습니다.
비가 아무리 오는데도 엄마는 오지 않는데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한국은 아니 우리 의식에는 비 오면 우산 씁니다. 진리죠. 명확하죠. 그런데요 불란서에서는 비 오면 우산 쓴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왜? 우산을 가득 쓰고 가다가 오히려 사고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말도록 교육을 한다고. 난 놀랐어요. 아, 이것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또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봅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혈액형에 대해서 의외로 고정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아, B형 남자 안 돼. A형 어때? 젊은 자매들은 이 부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보다 이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 아주 확고해진 만고의 진리처럼 외치는 혈액형 전도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아마 자기 자녀들이 결혼할 때 되면 아마 그거부터 물을 겁니다. 무슨 형이래? 그게 그 사람을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우리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안에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광스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린 자가 이 마리아가 주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마지막을 함께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다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데 남성 중심의 교황 사제주의에 붙들린 로마 가톨릭은 오히려 이 여자를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다빈치 코드와 같이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인이었다.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다라는 그런 속설을 막 퍼뜨립니다.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퍼뜨리는 소문이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고정된 관념도 이미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계속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관점으로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거나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적과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기적에는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 기적을 보이라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은 표적만 구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주님이 그들에게 피하여 버립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깊은 밤에 주님을 진짜 알고 싶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그가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지식,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정해 갑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주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그 행동이 아주 교만하고 악한 것이죠. 주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악한 자를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러 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려는 이 편견의 이 중심을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못 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뒤통수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 이 위에 있는 소갈머리와 뒷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별로 흰머리가 없네. 나 아직 머리숱 많아. 근데 제 머리를 탁 들춰본 분이 아유 머리 소갈머리 하나도 없네요. 아유 뒷머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네요. 안 보이니까 보는 것만 내 만족에 빠져있는 저를 그렇게 봅니다. 주님이 거울을 주신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려는 것처럼 거울은 누구입니까? 진짜 주님이 거울이고 우리 서로가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편견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정된 편견과 교만의 뿌리를 철저히 뿌리 뽑고자 변화하고자 성장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내가 왕을 새로 세워 기름 부으리 할 때 사무엘은 그 이세 아들 중에 아주 외모와 풍채와 그 보이는 것을 보면 아 왕감이구나 하고 첫째와 둘째 계속 보여주지만 주님은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내가 외모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를 외모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외모에 신경을 더 쓰죠. 내가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도 자기 중심을 점검합니다. 내가 외모지상주의라면 상대방도 나를 외모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죠. 내가 중심을 보는 사람이면 또 사람들이 내 중심을 보겠지 하고 내 중심을 점검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이란 말은 즉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진짜라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진짜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 마음의 더러움을 감추고 위선과 그런 종교의 겉모양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은 세속에 빠져서 부와 향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유혹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다 발가 벗기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너의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편견을 버리고자 할 때 우리는 참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리만 피하면 누군가 막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피하기가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 가고 난 후에 사람들과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 비방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진짜는 참다운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참다운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야 할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굳게 형성되는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라. 아니 서로에게 겸손해요.
서로에게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내가 어찌 부분적인 것으로 상대방을 다 안다고 할까? 그렇죠. 나의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은 저래 하고 평생 그것을 부정화한다면 그것처럼 당사자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저 사람은 가늠한 다윗이야.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 비겁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에게 뭔가 한번 상처를 주거나 자기에게 뭔가 어려운 일을 겪게 하면 저 사람 아니에요 하고 그냥 바로 그것을 매도해버리죠. 그렇게 아예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이미 닫혀있는 사람이고 굳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닫혀있고 내가 굳어있는데 누가 나와 참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려있고 내가 부드러워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들보를 빼어버리고 온전하게 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빼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을 깨어버리고 우리 안에 부분적인 것을 주님 앞에 배워서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워야죠. 서로에게 배워야죠. 내가 얼마나 편견에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는가를 여러분은 진짜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 미국 코트가 잘 팔릴까요? 비키니로 상상되어지는 그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여러분 자녀가 아버님 제가 하와이에 미국 코트 장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2,000원. 아니요, 잘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엔 여러분 추운 나라 사람이 목욕 실적이 바캉스하러 많이 옵니다. 실컷 여름을 즐기고 이제 추운 동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추위에 또 준비하는 마음이 생겨서 거기에 미국 코트 매장을 찾는다고. 고정된 관념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에스키모가 냉장고를 살까요, 안 살까요?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이, 추운데 다 냉장고인데. 아니요, 요리를 좀 해본 사람은 압니다. 다 꽝꽝 얼으면 안 되죠. 신선한 요리를 유지하려면 적정한 온도가 필요해서 냉장고가 필요하죠.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난로를 파는 오히려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여러분 추위에 죽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난로가 필요하다고 하죠. 아프리카의 신발 회사에서 신발을 팔러 영업사원을 2명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아무도 신발을 안 신어요. 거기는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신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말합니다. 사장님,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대박입니다. 저 사람들 다 우리 고객.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것이 사고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전환이 됩니다. 열린 사고. 열린 사고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닫고 그리고 폐쇄하고 굳어지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 열린 마음, 서로에게 서로를 배우려 하고 또 서로의 연약한 모습 속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 관계는 더 성숙해지고 더 유익한 관계가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바로 편견, 고정관념, 또
우리 안에 이 굳어진 마음, 교만입니다. 이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이러한 하나하나는 그 뿌리가 교만에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해요. 내가 옳다라는 이 인식, 그것이 관계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르게 알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자기 교만에 뿌리를 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른이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로서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눈비누를 벗겨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할 때야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예수님 앞에 인생을 다 드리는 그런 인생의 전환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지 않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정된 관념과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려고 지금 보듬보듬 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할 때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편견과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인이 죄사함을 구했듯이, 소경이 눈 뜨는 것을 구했듯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기를 구했듯이 주님을 알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배운 지식대로 교리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고정된 편견과 그리고 교만의 모든 틀이 깨어지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학교 때 들은 게 아니라 성경 공부 때 들어서 하는 머리에 기록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져야 새 옷이 옵니다. 벗어야 새 옷이 입혀지는 것이죠. 주여 내 틀을 깨주소서. 내 안에 이런 편견을, 교만을 뿌리 뽑아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